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4장 내용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와 돌봄에 관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사실은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4장 내용에서는 당시에 아수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선언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아수르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에돔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의 대표에서 이 에돔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모든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 모든 나라를 말하죠. 민족들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 다 나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왜 그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내신다. 그것을 위하여 그들로 부르시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냐면 4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죠.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할 때 하늘의 모든 만상들이 다 사라지고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에 관하여서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미롭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돔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곁에 있으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같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형제를 위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항상 대적자 노릇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 에돔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역사 속에서 가장 표본으로 등장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에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칼이 임해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만족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수당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 보스라에 큰 희생이 있겠다. 그리고 에돔 땅에 큰 살육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임하게 될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가 마치 역청으로 티끌이 유황으로 그 땅이 불붙는 역청처럼 돼서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고 그곳은 마침내 짐승들의 초소가 돼서 영원히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9절로부터 11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두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원수를 갚아주는 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마침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심판들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도모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망하고 공허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고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17절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 땅, 에돔이라고 한 나라를 소개했죠. 그 땅, 황무하게 되는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것들 뭘까요? 황폐하게 된 그곳에 야생의 짐승들이 사는 거처가 되겠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생의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차지해서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임하게 될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뿐만 아니라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대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따라올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될 35장 말씀에 보면은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회복과 영광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가장 확고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때, 이 모든 역사의 경영을 마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은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대적자들이 내게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삶에 동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섞여 있다면 대적이란 느낌조차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이런 대적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내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을 그저 대적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대적들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최후의 그들을 향한 심판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고 죄악된 편에 서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대적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 그날이 분명히 다가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자들로 여기는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거룩한 삶을 힘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함께 노래하며 또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게 될 최후의 그 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셔서 대적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대적처럼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대적이 바로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거룩한 삶,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